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뒤에 신혼부부 오셨습니다. 끝나시고 많이 안아주십시오. 한 분만 안아주신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 내 삶의 최우선순위 한번 세 번 하실까요? 예수 내 삶의 최우선순위 세 번 시작. 예수 내 삶의 최우선순위, 예수 내 삶의 최우선순위, 예수 내 삶의 최우선순위. 아멘. 참, 이 고백이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중국에 있으면서 이 예수 내 삶의 최우선순위, 내 영혼의 최우선순위, 요거를 잘라갖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문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막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른 삶, 내가 주어진, 내가 사는 삶,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삶 가운데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지금 예수가 네 삶 중에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온갖 고통에 그 모진 고통 당하고 계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은 누굴까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사람.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아버지의 관심이 내게 가장 많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예수가 최우선순위가 됐을 때에 아버지의 시선과 나의 시선, 아버지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에서 만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자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시죠. 근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예수십니다. 그분이 영원전에 아버지 품에 계셨을 때도 예수가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 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이 나의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이 태중에 있었던 아이가 막 뛰면서 반가워하며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의 주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었던 침례 요한도 최고의 관심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쉽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어제보다 오늘도 변화돼서 우리 은지교사 그 카톡에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라고 할까요?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변화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욕심내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너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오늘 있을까? 예배가 오늘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최우선순위라니까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예배도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의 교회로 모여서 드리지 못할 때 나 혼자서 마치 엘리야처럼 골짜기에서 홀로 있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그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둘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갈멜산에서 450명, 850명과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 골짜기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삶입니다.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 땅에 있든 아니면 제주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선이 내가 만나는 시선이 됐을 때에 그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대의 혈루증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그 시선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시선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와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카페에 들어가서 글 하나를 남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이라고 하는 그 보증을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그 보증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내 가족을 보증해 주시고 내 자손들을 보증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지요. 유익한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하나님께 보증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보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수는 내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증받은 삶, 천하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떨어져 봐라.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원수 마귀는 능히 우리에게 천하 영광을 주며 지혜를 주며 지식을 주며 외부적으로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천하 영광을 얻었으니 보증받았구나. 너의 사업이 잘 되었으니 보증받았구나.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어떤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니 보증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자손들은 보증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원수에게 속은 보증이고 원수가 갖다 준 보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자손이 나의 가정이, 나의 육체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보증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영광받는 삶이라면 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이 땅에 살며 육신의 보증만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보증받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보증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천하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영적인 보증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내 삶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무엘에게 기름받고 그의 여러 해 동안 사울에게 뒤쫓김 당하고 죽어야 될 만한 그 고생스러운 수고 가운데서도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겠냐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순간만큼은 보증받지 못하는 삶, 그 순간만큼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삶, 특별히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네 입으로 네가 구세주라고 말을 했고 네가 메시아라고 말을 했으니 네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라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자기 삶의 보증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받지 않는 육신의 보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받는 보증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받는 그런 삶으로 지속된다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끄집어내 주십니다. 마침내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그 장사꾼들에게 그 구덩이에서 일으켜졌을 때 이스마엘 장사꾼이 일으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르우벤이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그를 그렇게 죽이지 말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 인도하신 모든 과정들은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감옥살이의 그 생활들을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그 끄트머리, 하나님께 보증받는 것, 저 끄트머리 속에 저 끝에 내가 이렇게 지금은 육신의 환경적으로 보증받지 못하는 삶이지만 저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해 주실 거야. 이거 역시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이 사람은 한이 없어서 저 끝에서는 해 주실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해 주실 거야.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받은 것은 죽기 전에 보증받은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보증받았습니다.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육신은 이 땅에 살면서 비판받고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보증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고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세요. 그 육신 자체가 영이세요. 우리의 삶은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 안에 있지만 이 육신이 끝에 가서 보증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욕심이 없는 자처럼, 아주 겸손한 자처럼, 정직한 자처럼 그렇게 겉모양새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손이 보증받을 수도 있고 내 다음 세대가 보증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이 드러남이 없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은 마침내 영혼이 부활할 때 큰 영광으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으로 보증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저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저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소파에서, 좋은 TV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보증의 어린아이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러한 것이 보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숙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좋은 옷도 좀 입어야 되고, 하나님 나 예배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옷이 이래요, 신발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팔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뭐 신발이 막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주셔서 그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들, 육체의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뒷전으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 내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 더 변했나? 일주일 전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있나? 그런 것들을 먼저 찾게 되어 있지, 육신의 것들, 신발을 우리 사모님이 뭐 옷을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보길래 그 기도해요.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기도해, 그거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이거는 기도가 안 돼요, 이제. 아니, 믿음도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도 없어? 아니, 그럼 기도해갖고 받으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걸쳐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걸쳐 입고, 정말 내 영혼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출을 많이 거둔 그 농부가 그 소출을 놔둘 데가 없어서, 풍성하게 수확한 것을 놔둘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창고를 만들까? 여러분 모습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32평 집을 마련할까? 이거 옷장을, 이게 적은데 이거 옷장 놔두려면 집이 더 커야 되는데, 이거 소파가 이게 큰데 그럼 작은 거 구하지, 왜 큰 거 구해놓고 집 바꿔달라고 또 그런단 말이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영혼에는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 영혼이 24평 살고 있으면 자기 영혼이 32평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우리 말을 하죠. 거룩한 욕심. 그랬더니 이 거룩한 욕심을 중국에서 중국말로 야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뭐 그냥 욕심으로 알아들으니까 중국말로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단어라, 그렇게 뭐야 거룩한 욕심? 욕심은 나쁜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지식에서 웃었는데, 내 영혼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을 때 나 영혼은 변화되어집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날마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뭘 결정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지?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지? 아니면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역시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말아야 될까?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나쁠 것일까? 라고 하는 선택과 결정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하는 것이 혹시 자기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그 전에는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이거 오늘 원피스를 입어야 될까? 투피스를 입어야 될까? 딱 입어놓고 이거 투피스 입었는데 나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거 원피스 입었는데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원피스를 입어도 흥, 투피스를 입어도 흥,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이 투피스 입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원피스 입었어도 아무런 말 안 하고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걸로 참 많이 싸웠습니다. 신발 검은색 신발 신어야 돼? 아니면 갈색 신발을 신어야 돼?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아니 나한테 옷도 안 사주고 막 이래요. 그거 가지고 참 많이 싸웠는데 여전히 그거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싸울 게 안 돼요. 싸울 요소가 안 돼요. 내 영혼의 것이 아니니까. 아니 원피스 입으면 어떻고 투피스 입으면 어떻고 죄송합니다. 반스 입고 가면 어떻고 반스 입지 마십시오. 예쁘게 입고 오셔야죠. 과연 무엇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무엇인가 한 것 같고 무엇을 성취한 것 같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찾았을 때 그것이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할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이 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정말 내 안에 최우선순위를 제대로 간직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잠잠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런 감동하시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도 있습니다. 이 안에 계신 것 같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일 때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최우선순위로 바라보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 쓰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변했습니까? 내가 어제보다 더 변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맞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자가 주제였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부끄러웠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금요일보다 조금 더 많이 사랑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한 것처럼 목사가 말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합니다.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최우선순위가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 가장 지금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이 거북하게 들리고 명령이 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들여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북한 명령을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북스럽고 들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
구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너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너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너의 영혼이, 너의 삶이 행복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마지막 날 행복하라고,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으로 충만하라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아니한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쥐어졌을 때에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향한 가장 큰,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과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출이 풍성해도 먹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출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차를 몰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까?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시선도 없었고 주님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19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혼이 지금 뭐 하고 있니? 영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영혼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니? 너의 영혼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니? 하나님은 오직 그것에 맞춰서 내 영혼만 보고 있습니다. 네가 소출을 많이 남겼는지 적게 남겼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소출을 적게 남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소출을 많이 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른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소출을 많이 내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소출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나는 오늘 거둔다라고 한다면 네 영혼은 지금 준비됐냐?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나에게로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네 영혼은 지금 나를 맞을 준비가 됐냐?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니?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주님, 내가 지금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에 문을 열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맞습니까? 최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려면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오신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 최우선순위가 지금 신랑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맞춰져야 됩니다. 정말 그것에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가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어. 그래서 나는 고달퍼 곤고한 자야.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아, 성령의 법은 반드시 이긴다.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은 반드시 이긴다. 우리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날마다 싸우고 공고하지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은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가.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정말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었지만 그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자들만 그 해방이라고 하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하자. 고달플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하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몬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밀 까부르겠다고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우리 22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시냐면 시몬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사탄이 지금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까려고 요구하고 있다.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를 좀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가 넘어진 후에 넘어졌지만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들이 정죄하는 줄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는 줄 압니까?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의인이라고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마다 다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실수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성경 가운데서 오직 그에게만 그 실수 한 가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실수하였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건 실수투성인데 실패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안목 하나가 열렸는데,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실수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성령께서 되돌이켜 줍니다. 너는 그 누구에게도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 누구에게 실수했다라고 판단할 만한 자가 아니다. 너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십니다. 늘 안에서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는 나의 모습, 나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마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실 때 내 영혼은 겸손해질 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원하시면 나를 실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실패가 완전 넘어짐이 아닌, 완전 포기가 아닌 내 영혼을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오늘 하루 더 예수께 더 나아가고 예수를 더 생각하게 하는 실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가 나의 영혼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아픔이 내 영혼이 성숙되어지어가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악하고 나의 삶이 형편없는 그 형편없는 삶이 내 영혼이 성숙되어져가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재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자식이 아파서 죽게 되어가고 있었을 때에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 말이죠. 왕의 신하라고 하면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는 자입니다. 물질도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를 찾아가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아프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평생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의 고통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재료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비록 악한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넘어지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의 재료요, 성장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재료가 있었음에 그 재료를 보고 여러분 시선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어서 재료구나. 그 재료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재료구나. 근데 무엇합니까? 우리는 다 불평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결국은 그 생각과 마음이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실수가, 그 실패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로 더욱더 굳세게 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듣는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부로서 배우지 못한 자여 지식도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그의 전후서를 보면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가 초대교대 때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의 자들이 5,000명의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넘어졌지만, 그가 실수됐지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재료가 되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놓을 수밖에 없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그 천하 영광이 내가 하나님께 보증받는 복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면 그 넘어지게 하는 재료가 나의 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최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네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인지 주님이 물어보신다라고 할 때,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예수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라고 완전하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와 같은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내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성장과 성숙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내 영혼의 최우선순위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 소출에 관심 없으시는, 내 영혼에 관심 가지시는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